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인데요. 창세기 10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되는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사람들이 번성하고 난 뒤에 11장에 사람이 흩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가 창세기 한 단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압축된 역사예요. 창조부터 사람이 흩어질 때까지 압축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1장, 2장 창조, 천지 만물 창조, 사람 창조, 3장의 죄의 기원,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 4장부터 5장까지는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두 계열이 나눠지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두 계열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두 계열이 섞이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심판한 얘기가 10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이 번성하게 된 거, 새롭게 두 번째 번성한 게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11장에 또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하고 큰 성읍, 탑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벨탑이죠. 그때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이 흩어지게 되어서 언어를 따라서 민족이 생기고 민족을 따라 나라와 민족이 흩어지게 된 이야기. 그래서 11장까지가 흩어진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셈의 10대 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델이 생길 때까지 그 후손들의 이야기, 이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과 그 4명의 신앙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면서 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하게 대한 얘기가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고 거기서 레위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를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게 하는 배경이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이런 큰 틀에서 창세기를 보셔야 돼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죽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셨다 하는 일부를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9장에서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난 뒤에 셈, 함, 야벳 세 형제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또 두 계율이 나눠졌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뱀의 문제, 뱀의 후손이 남아서 죄를 관영하게 하는, 이건 세상에 죄를 관영하게 하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 세상에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두 계열이 항상 존재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아들 중에 두 계열이 나눠졌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8절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술에 취하는 이야기는 노아 때 심판을 받을 때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술이 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그 아들 중에 함은 막 부끄러움을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 이 덮어주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열이 나눠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노아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통해서 수치, 이 죄의 부끄러움이잖아요. 드러냈을 때 그것을 덜추고 다니느냐, 알리고 다니느냐, 그걸 덮어주느냐는 하나님 마음과 사탄의 마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함이 사탄의 마음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가 깨어나서 저주를 하게 되고 그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들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이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애굽과 팔레스틴 두 계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장 거기 24절 25절에는 작은 아들이라고 돼 있고 그 행한 일을 알고 아버지가 그 행한 일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돼 있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형제 종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 6절에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셈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돼 있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은 창대하게 하셨다. 이 야벳이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창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함의 족속들은 종이 되게 된다. 예언적인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 오늘 오시면요. 여기서 후손들이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돼 있죠. 그 후손들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야벳의 후손이 나오죠. 야벳은 북쪽으로 흩어지면서 유럽의 나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멜, 마곡, 마데, 야환, 두발, 또 메색, 디라스. 그다음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북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는 하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함의 아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4명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구스,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 미스라임, 지금의 이집트, 그 다음 붓,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과 리비아, 이 붓은 같은 나라로 보시면 같은 그 위에 동부, 그러니까 북동부 아프리카를 이루고 있죠. 애굽, 구스, 리비아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으로 다 묶여 있고 붙어 있는 나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집트, 애굽, 그리고 여기 가나안이 지금의 팔레스틴 전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 경계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함의 아들인데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악한 길을 갔다.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나중에 이런 가나안 땅, 애굽의 우상들 다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가나안 땅이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거기에 음란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와 음란이 가득한 땅으로 되었다. 그게 저주받은 자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시면 구스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 이 니무롯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니무롯 때문에 나중에 신화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우상이 나오게 됩니다. 니무롯을 낳았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니무롯이 장군이었고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시대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니무롯이라 하면 용감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또 그 동네마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니무롯 같다, 저 사람은 니무롯이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용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또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의 나라가 시날 땅에 있었는데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바벨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주동이 되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거기 시날 땅에 바벨탑을 짓는 주동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니무롯에서부터 신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이 니무롯의 아내입니다. 그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아내인데 이 여자가 나중에 니무롯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담무스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담무스가 성장했을 때 남편이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신격화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담무스가 신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신화들이 나중에 그리스 신화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언어가 혼자 보고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이런 홍수 사건이나 이런 신화들이 여러 언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질 때 나라마다 이런 신화들을 가지고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각 나라에 이런 신화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런 신화 속에 우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홍수 사건과 이런 바벨탑 사건은 같이 경험한 것이지만 이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언어도로 이런 신화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상이 생기게 되는 그런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아들, 함의 네 명의 아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함의 아들 중에 바벨탑의 주동자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미스라임이 나오죠. 미스라임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장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나안이 나오죠. 이 가나안이 아들들이 결국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된 거예요. 거기 장자 시돈을 비롯해서 헷, 여부스, 아모리, 또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오죠. 시돈에서부터 두로와 시돈하고 기억나시죠? 두로와 시돈 북쪽 끝이죠. 그리고 그랄은 거기 제일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 북쪽은 시돈에서부터 남쪽, 이 그랄이란 땅이 나중에 이제 이삭이 머물렀던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남방 네게브라 그러는데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 그리고 거기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블레셋 땅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해 쪽이죠. 요게 전체가 가나안 땅 일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땅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1절에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셈의 후손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 다음에 아수르는 지금의 이제 이라크 땅이죠. 그 다음에 엘람,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아람인데 룻은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사르디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을 룻이라고 합니다. 룻, 그 다음에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이란 밑에 있는 시리아. 지금 성경상으로는 다메섹이죠, 다메섹.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셈의 아들들도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란, 지금 이라크, 터키, 그 다음에 그 터키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시리아 땅, 그 땅을 차지하는데 땅을 차지하지 않은 유일한 아들이 아르박삿이에요. 근데 이 아르박삿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땅이 없었어요. 유목민족이죠. 이리저리 양떼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베두인 족속처럼 유목민족이 된 사람들이 아르박삿입니다. 근데 이 여러 나라를 흩어지면서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도 흩어지면서 힘을 있는 사람은 땅을 다 차지했는데 제일 약한 사람이 아르박삿.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여러 민족 중에 제일 약한 민족을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박삿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그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아람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24절에 아르박삿이 아들을 낳는데 셀라, 그 다음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이 벨렉 때 세상이 나눠졌다.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는 게 뭐냐면 이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그래서 흩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라고 돼 있죠. 이 욕단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상이 욕단이다. 그래서 단이라는 것 때문에 단군이 나왔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죠. 일단 여기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야벳 족속은 북쪽으로, 또 이렇게 함의 아들들은 이 아프리카와 팔레스틴을 장악하고, 셈의 아들들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아시아와 터키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아르박사시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함 족속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장군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흩어져라. 그래서 번성해라.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번성하고 창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땅에 흩어지는 것. 네. 근데 이제 함의 아들들 중에 흩어지지 말자는 거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처음 했던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아직 언어가 하나였다. 구음, 말이 하나였다. 그래서 뜻을 서로 소통하면서 2절에 보시면 동방의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 시날이 바로 니므롯의 땅입니다. 거기서 벽돌을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구워서,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탑을 쌓자. 4절에 보시면요, 성읍을 만들고 그 위에 탑을 건설하게 되었고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시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이 탑을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시면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머릿속에, 내 속에 있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가 뇌 속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말을 하게 되는 거지만 일본에 태어나면 일본말을 하게 되죠. 그 언어 구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유럽에 태어났으면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남미나 북미에 태어났으면 그 남미에 있는, 또 북미에 있는 뭐 영어를 쓰게 될 수도 있고 스페인어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머릿속에 이 언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것을 구조를 따라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어릴 때 여러 나라를 다녀버리면요,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 구조가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능력은 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뇌 속에 이런 언어의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끔 사고를 당해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의학계 쪽에 보면 이런 현상들, 이런 사건들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요, 언어에 혼잡하게 되는 사건이 의학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언어를 하게 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다 알아듣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그런 기능을 주신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이 방언, 그게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의 표적적인 사건이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성령이 오셨을 때 그 하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까지 흩어지니까 도시를 형성하게 되죠. 거기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흩어지게 되는 그 탑 이름을 바벨이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졌다,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더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바벨탑이 있었던 시날 땅이 세 군데로 흩어질 수 있는 딱 삼각지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레반트 지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질 수 있는 딱 중심지가 바로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 거기서 아시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나중에 한국까지 또 일본까지 나중에 건너서 북아메리카까지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쭉 흩어져 언어가 하나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렇게 언어를 구조를 가진 사람을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언어가 계속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셈족이 흩어진 그 후손들 중에서 족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요. 셈족의 족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 셈족이 바로 믿음을 따라간 족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은 믿음을 따라 흘러간 족속이 되었고요.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함은 죄를 따라가는 민족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셈족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셈이 아들을 낳게 되죠. 여기 11절에 보시면 아르박삿을 낳죠. 아까 셈이 5명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땅이 없는 사람이 아르박삿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박삿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가 태어나죠.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입니다. 셀라의 아들은 14절에 에벨이죠. 에벨의 아들은 거기 18절에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벨렉은 20절에 르우를 낳고 르우는 22절에 스룩을 낳고 또 24절에 스룩은 나홀을 낳게 되고요. 26절에 나홀은 데라를 낳게 되는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여기 70세라는 걸 이제 줄을 쳐놓으시고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삼형제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거기 27절에 보시면 이 데라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3명이 나오는데 2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나홀이 그 아들을 낳고 거기 30절에 보시면 사레는 자녀가 없었다고 되어 있고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여기 롯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이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거기 31절 끝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하란이란 땅이 지금 그 이란 땅에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거든요. 거기서 하란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이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도 하란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란 땅이고 이슬람 지역이라서 여행이 지금 자유롭지 않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지만 여기 아브라함의 무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는데 거기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데라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과 그 자손을 준다고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 성경도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신이란 존재를 이 아브라함이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된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셈의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이삭과 야곱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이 셈의 후손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 아브라함과 4명의 족장 이야기,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온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얘기가 12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원들을 알고 있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 속에 노아의 아들 중에 믿음의 사람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났다. 그래서 10대 손, 이 10명을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아담의 10대 손 노아까지,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까지, 그게 20명이죠. 요 족보를 여러분 오늘 11장까지 마무리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걸 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족보를 준비해놨는데 족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까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이 족보 나왔죠? 이 족보를 여러분 오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까지, 셈의 10대 손 아브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관영하게 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죄악에 관영할 때 홍수로 심판했고, 이제는 함의 후손들이 죄악에 관영하게 될 때 그 함의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셈의 아들을 건져서 함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 아까 함의 아들 중에 이집트, 애굽이 있었고 가나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셈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 가서 언약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함의 아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 땅을 몰아내고 차지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죄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하나님 언약해가지고 그 말씀 들고 세상을 차지하는 것, 그게 결국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으로 역사 속에 실제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지켜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가게 된다는 것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믿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배경은요, 뒤에 예수를 믿게 하는 중요한 소스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진짜 믿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러 하면 여러분 예수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에게 이런 아담, 창조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족보를 기억하고 외운다면, 또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런 셈의 후손의 족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증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또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라손 내놓으시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일단 셈의 후손 10대손 10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가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하란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죽게 됐죠. 사실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1장 26절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75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12장 4절 끝에 보시면 75세.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70세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으면 아버지 나이는 145세입니다. 근데 오늘 11장 32절에 205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아버지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때부터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태어난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얘기를 12장부터 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얘기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압축된 역사,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시대마다 바울을 부르시고 디모데를 부르시고 이 소식을 그 시대 사람에게 알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셨고, 내가 믿게 하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적어도 내 가족은 내가 살릴 줄 아는,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 그게 우리 사명이죠. 그리고 다른 가족들, 다른 친구들, 다른 이웃들을 구원할 때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땅 사고 그거 하다 그냥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일 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은혜를 누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와 또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경 낭독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일을 구별하게 하시고